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사건입니다. 38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그 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의 그 순서가 원문의 순서와 맞습니다. 또 그리고 주의해서 볼 것은 복수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그는 상당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지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요, 존경받는 그런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신뢰를 받는지를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 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의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성경은 이 사람의 내면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숨겼다.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하지만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도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앞서 이미 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빌라도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위협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았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무죄하시라는 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게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이죠. 자신의 안위, 자신의 정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요,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요, 동시에 세상의 부, 권력, 안위를 분명히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요, 반전이 일어난 것을, 급작스럽게 사람이 변화된 걸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직접 빌라도에게 가서요 예수님의 시신을요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자, 성경은 그 반전 터닝 포인트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죽음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제수의 시신은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원하면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외가 있었는데요, 반역죄로 처형당한 제수의 경우입니다.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민중을 선동한 자로 낙인 찍힌 반역자의 시신은요 가족조차에게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이런 그 가족 구성원의 그 시신을 가족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 반역자의 시신을 조상들의 무덤에 묻는 자체가요 그 가문의 엄청난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친척도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공회원으로서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 존경이요, 이제 심지어요 자신의 신변의 안전까지 이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초대교회를 보면 무서운 핍박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요 또 말씀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반절이요,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럼 빌라도가 이 요청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역자예요.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상식으로 허락되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왜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먼저는요,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반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요, 유대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폭력적인 압력에 굴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내렸지만 억울한 죽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요, 요셉의 요청을 허락하는 것은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항의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요셉의 사회적 지위, 공회원이라는 그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어준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조차 숨겼던 이 사람이요,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요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보며 이런 용기, 헌신, 이런 삶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 속에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요셉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기서 가져가다라는 이 아이로라는 이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2번 반복되어지죠. 이 뜻은요, 들어 올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져가기를, 이 동사가요, 참 이 요한복음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데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냐면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느 단어와 같겠습니까? 여기에서요,
제거해 버리시고 이 단어가 본문에 가져가니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보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 전혀 의미도 맞지 않고 단어의 뜻도 다른데요. 원문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거한다는 게 뭡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볼 때 하는 가지치기죠.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쓸데없이 뻗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들이 더 튼튼하고 결국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제거해 버린다는 단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길을 담고 있는 단어가요, 이 가져가니라, 그리고 제거해 버리시고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요셉이요,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무도 몰랐던 그 두려움, 자존심, 명예, 세상에 대한 그 집착들의 그 가지를요, 스스로가 잘라냈습니까? 요셉의 능력입니까? 요셉의 힘입니까? 요셉이 결단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라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가 지금 요셉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찬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제자들이 비방하죠. 책망하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하면서 막 그 여인을 낭비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심지어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일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성경은 이때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향유 냄새가 너무 좋았어, 그 향수가 너무 좋았어, 이렇게 퍼졌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로 퍼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죄와 두려움, 절망 속에 썩어 냄새만 풍기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향기를 품은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신앙을 숨기면서요, 그렇게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그는 찔리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통과 사랑, 그 깊은 죽음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를요, 온 영혼으로, 온 몸으로 느낀 것이지요. 충만하게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요, 요셉을 살려낸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요, 무너진 삶을 세우고 숨어있던 신앙을 다시 밖으로 꺼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향기는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숨지 않았습니다. 더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함께하는 것이 요셉에게 큰 영광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어려운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고요, 구원의 문을 여신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결코요 무거운 짐이나 고통스러운 희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동일한 생명의 향기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향기, 사람을 살리는 그런 향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향기를 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그 향기를 내 영혼에 충만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퍼져나갈 때요,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소망이 없는 삶에 새 숨결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반드시 떨어져 썩어야지만 생명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감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